이제 새해가 되면은 신년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이제 아주 자주 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작심삼일이 되는 뭐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워야 된다는 동기부여를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많은 곳으로부터 받습니다. 우리 인생 계획도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읽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스티븐 콥이라는 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자기 개발서 중에 하나인데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그 7가지 습관 중에서 첫 번째가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능이 언제나 그렇습니다. 내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도하는 삶, 남에게 끌려가는 삶이 아니고 내가 나아가는 삶,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고, 또 두 번째는 이런 겁니다. 목표를 확립하고 행동하라. 뚜렷한 목표를 내 마음속에 그리고 이미지화하고 그 끝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정진해라, 나아가라. 그러면 반드시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내 삶을 내가 주도하는 것이 맞을까? 내 계획을,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목표를 세우는 것이 맞을까? 그것이 성경적인가? 하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저 책이 나쁘다, 아니면 저 책을 읽지 마라, 이런 말이 전혀 아닙니다. 저 책을 읽으십시오. 좋은 책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냥 읽으시면 안 됩니다. 항상 우리가 필터링을 하고 저기서 얘기하는 바가 무엇인지 내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되새김을 하셔야 됩니다. 읽으십시오.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먼저 해야 됩니다. 성공이 도대체 무엇인가? 먼저 성공하는 사람이 되기 전에 성공이라는 것이 도대체 나에게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아브라함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도하는 삶을 살아가라. 네가 계획을 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네 것으로 삼아라. 그것이 계속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의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목표를 만들어 갈 것인가? 내가 내 인생을 내가 주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시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내가 그 지시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주도하는 삶을 버리고 믿음의 길을 가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 길을 시작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나서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가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 에이미 카이첼이라는 인도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주 주옥같이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저분이.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삶은 힘들 수 있습니다. 때로는 적들이 홍수와 같이 밀려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바로 우리의 믿음과 삶의 찬송을 증명할 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우리가 뭐 서슴지 않고 아브라함을 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성경은 아브라함의 특별함이나 아브라함의 대단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부터 아브라함의 행로를 가는 길을 계속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거기서 믿음의 행보를 시작을 합니다. 하지만 오랫동안 머뭇하는 행동을 합니다. 하란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우리가 잘 모르지만 거기서 머뭇거리며 살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주시고 불러내실 때까지 그렇게 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알아보았듯이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신을 차리고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에 도착할 때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60년 걸렸습니다. 60년이 걸렸습니다. 60년이라고 하면 우리의 삶으로 생각을 한다면 한평생이 걸린 겁니다. 한평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길을 간다는 것이, 그 길을 성취한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그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과연 무엇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의 길을 시작할 때 여러분 처음 우리에게 맞닥뜨리는 것이 무엇인가? 시험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이제 욥이 그가 연단을 다 받은 후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욥기 23장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확증이 됩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우리가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집을 짓는데 그 집을 지을 때 나무나 풀이나 집 같은 걸로 지으면은 불이 그것을 증명합니다. 불이 이거는 나무고 이건 집이구나 다 타버리니까. 하지만은 우리가 만약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으로 지으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금이 정련이 되어서 더 순수한 금이 되고 더 순수한 은이 되고 보석에 끼어 있는 때들이 다 타서 사라집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시험하시는가? 두 번째 목적은 우리를 순전하게 하고 우리에게 묶여 있는 때들을 다 벗겨내시기 위해서 시험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잘 모르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내 믿음의 상태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행동을 보실 뿐만 아니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지도 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아시는데 왜 우리를 시험을 하실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어려운 시험을 왜 다 아시는데 뻔히 아시는데 뭐 그러면 되셨지 왜 그걸 꼭 굳이 시험을 하셔야 되는 건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은 아시는데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는구나. 우리가 이제 시험을 보면 그렇죠. 내 국어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점수를 보고 알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이 정도 실력밖에 안 된다. 그래서 시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전진하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가기 위해서 믿음을 가르치는 학습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학습 동안에 한과 이제 공부를 마칠 때마다 여러분 학교에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학기가 끝나면 반드시 시험을 치러야 됩니다. 시험을 치러야지 내 실력이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뭘 알고 있는지, 내가 뭘 실패를 하는지 알게 합니다. 그게 시험입니다. 평가를 위해서 시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궁금해하셔서 제가 믿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것을 궁금해서 시험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내 시험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내가 이제 시험 점수를 보고 내가 100점이구나 드디어 나는 이걸 다 끝냈구나 알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르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여기서부터 12장 10절부터 시작해서 13장까지 테스트가 3번이 나옵니다. 3번의 테스트가 나오는데 첫 번째가 빵의 문제입니다. 육신의 문제, 육신의 정욕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는 시험이 뭐냐면 사람을 통해서 옵니다. 사람을 통해서 오는데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이제 13장에 가면 또 다른 시험이 오는데 눈을 통한 시험이 옵니다. 안목의 정욕. 두 번째는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3번의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리셔서 광야에 가서 금식을 40일 동안 하시면서 기도하신 후에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는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 시험이 돌로 떡을 만들라 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로 들어서기 시작하면 반드시, 물론 이것도 경험적이지만 다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 첫 번째 우리가 막닥뜨리는 시험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갈 것인가?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갑자기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져 가지고 열어보니까 다 먹을 것이 다 있어서 그걸로 먹고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을 버리기로 작정하고서부터, 내가 세상에 내 마음을 두지 않기로부터 내가 걱정이 뭐가 생기냐면,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해서 이 땅에서 경쟁하지 않고 살아가지? 오히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굶주림이 올 수도 있습니다. 기근이 시작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어디로 보내셨는가 하면 광야로 보내십니다. 광야 학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광야 학교에서 언제나 첫 번째 레슨이 무엇이었나? 경제적인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목마름이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배고픔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시험이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시는가 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지식적으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사는 것은 떡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지만 실제는 다르지 않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먹고 살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광야 학교에 들어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기 시작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통과하지 못하면, 패스하지 못하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내가 이제 광야 학교에 입학을 했는데 내가 이 시험에서 떨어졌다. 난 도저히 이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그 과목은 드롭시키고 나는 이제 수강 신청 안 하고 이거는 안 되겠어. 내가 딴 거 듣지 뭐. 이럴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반드시 재수강을 하셔야 됩니다. 다시 시험을 치르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에 가면 주로 이제 공부하는 과목들이, 중요한 과목들이 국어, 영어, 수학 같은 거, 국영수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너무나 간단합니다. 3가지 시험밖에 없습니다. 그 모든 카테고리가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그 카테고리를 벗어나지는 못합니다. 여러분 그 간단한 그 3과목인데 통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통과하지를 못합니다. 떨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끝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여기도 보시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함께 하시고, 그 중에서도 지금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내가 인자하시고 인내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셔서 오래 참으십니다. 노하지 아니하고 오래 참으십니다. 그것이 광야 학교가 세상 학교하고 다른 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시험에 떨어지면 이제 그게 치명적이 될 수 있습니다. 거기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릅니다. 하나님의 광야 학교에서는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리고 또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본문과 아주 유사한 본문이 나중에 또 나타납니다. 창세기 20장에 가면은 아브라함의 생애 중에 반복이 됩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아브라함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족을 떠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여행을 간다. 굉장한 큰 믿음을 필요로 합니다. 그 이후에 보면은 그 자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삭이 집을 떠났고, 야곱도 그 집을 떠났었고, 요셉도 그 집을 떠납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 모든 야곱의 아들들 12형제가 다 집을 떠나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되느냐?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이주를 합니다. 이게 마치 공식처럼 그렇습니다. 믿음의 시작은 여러분 반드시 떠나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떠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떠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한번 세상과의 결별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믿음의 길로 들어가는 첫 걸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렇다고 해서 짐을 다 싸서 다른 동네로 가라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반드시 여러분은 세상과 한번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으로 결별을 하셔야 됩니다. 마음을 굳게 먹고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애굽을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왔습니다. 그 처음 도착한 곳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그 세겜에 도착했을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 땅도 없고 그 땅들은 다 이방인들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때 하나님께서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에게 언약을 주시는데 아마 이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에 가면 그래 근사한 집을 짓고 아주 좋은 땅에서 그렇게 잘 살아야지. 그리고 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땅도 없습니다. 발 붙일 땅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급기야는 오늘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발 붙일 땅도 없었는데 이제는 먹고 살기도 힘듭니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는데 기근이라니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주었던 첫 번째 시험이 바로 기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광야에서 맞이했던 시험도 결국 먹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그 갈대아 우르에서 기근을 당했다, 아니면 하란에서 기근이 있었다, 이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이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갔는데 왜 거기 기근이 있는가? 급기야 이제 먹을 것도 없고, 앞에서 보면은 아브라함이 혼자서 온 것이 아니고 그 식솔들이 많이 있습니다. 식솔들도 많고 그 많은 사람들을 하란에서부터 거느리고 내려왔고 그 소떼와 양떼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그 소떼와 양떼를 뭘로 먹이겠습니까? 기근이 들었는데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근을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학교의 첫 번째 수업입니다. 첫 번째 수업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여기에 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 승리 뒤에 오는 시험을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자주 이런 테스트들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행하기 시작하고 믿음에 승리할 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애굽 땅에서 구원을 받고 나왔을 때 바로 뒤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애굽의 군대들이
쳐들어오는 겁니다. 쫓아오는 겁니다. 추격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그 애굽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홍수에 수장되긴 했지만, 그리고 이제 큰 승리를 이룹니다. 홍해에서 큰 승리를 이룹니다만, 그 다음에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시 찾아오는 것이 있는데, 타는 갈증과 배고픔,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습니다. 마치 이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에이미 선교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적들이 홍수같이 쳐들어온, 감당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적들은 공격해 오고, 그때, 바로 그때 우리의 믿음이 확인이 됩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그때 드러납니다. 한 젊은 성도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가 구원받으면 내 문제가 다 끝나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택하고 나니까 문제가 또 몰려오기 시작하는데 이전과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 분이 그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러나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전에는 내가 혼자서 싸웠습니다. 그 문제들이 막 나에게 다가올 때 내가 혼자서 싸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내가 혼자 싸우지 않고 예수님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싸워나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결코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고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른 고통이 옵니다. 하지만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그 일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십니다.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중요한 적이 있는데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가 승리했다, 내 믿음이 성장했다, 야 내가 이겼구나 하는 순간에 생겨나는 것이 있는데,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야 나도 되는구나, 그리고 내 경험, 내가 과거에 이렇게 해서 이겼지, 그 경험이 나를 지배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교만입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0장 13절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수준에 딱 맞는 시험을 줄게. 너 이길 수 있어. 네가 해결할 수 있어. 그런데 그 바로 앞 구절이 무언가 하면 10장 12절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일어섰다고 하는 순간에 반드시 큰 시험이 옵니다.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조직이 되고 이제 뭔가 되기 시작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반드시 큰 시험이 와서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시험을 주십니다. 조심해야 할 것이 이겁니다. 우리가 큰 믿음의 승리를 한 후에 반드시 대적의 공격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준비해야 됩니다. 그리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유일한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험한 환경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근력을, 믿음의 근력을 키우게 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도망가지 마십시오. 도망가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에서 도망가면 다른 곳으로 가면 반드시 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직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 문제를 감당할까? 어떻게 하면 그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 첫 번째는 문제에 대해서 내가 도망가는 것은 해답이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기근이 왔을 때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선택한 것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애굽을 상징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 세상의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그 애굽이라는 그 이집트라는 말 자체가 미츠라임이라는 뜻인데 그 단어인데 그 미츠라임이라는 것이 뭘 얘기하냐면 속박입니다. 구속.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곳에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반드시 우리가 거기에 더 얽매이게 됩니다. 속박을 당합니다. 구속을 당합니다. 그것은 답이 아닙니다. 가나안이 의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집트는 언제나 세상을 의미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언제나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애굽으로 갈 때는 언제나 애굽으로 내려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지리적으로 예루살렘은 고도가 높은 곳에 있고 이집트는 낮은 쪽에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반드시 애굽으로 갈 때 내려간다 하는 것은 영적으로 말씀드려서 이집트로 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내가 세상의 도움을 찾으러 갈 때 그때 애굽으로 내려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먼저 우리가 할 것은 그렇죠. 기근 때문에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움직이라고 할 때 내가 움직이는 것이고 가라고 할 때 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멈추라고 할 때 멈추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애굽으로 가면은 마치 이제 일이 해결될 것 같고 일이 쉬워질 것 같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해야 되는 정말 중요한 질문이 무엇이냐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죠? 내가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 나를 벗어나게 합니까 하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냥 언뜻 보면은 그 말이 그 말 같은데 아니요, 전혀 다른 말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이 아니고 주체가 다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어떻게 해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벗어나게 해주시겠습니까? 이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님 의존적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스스로 행할 것인가?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실 건가?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을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우리가 은혜가 미치지 않는 곳에 우리를 두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가 미치는 곳에 우리를 두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내가 구하는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할까요가 아니고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 해 주십시오. 그것이 답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시험에 실패합니다. 해결책을 자신에게서 찾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두 번째 시험이 금방 또 닥쳐서 오는데 사람을 통한 시험이 시작이 됩니다. 정체성의 문제인데 사탄이 예수님께 이렇게 시험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라. 무슨 말인가 하면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을 받아라. 아브라함에게 닥친 문제가 이것과 전혀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여러분 같은 문제입니다. 여인이라서 애굽 사람들이 내가 남편이라고 하면 사례를 죽일 수 있으니까 여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세요. 내 누이라고 하시오. 안 그러면 내가 죽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시작해서 나아갔는데 이제는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신기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장래에 대한 계획이 사라집니다. 내일 일이 모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이 내일이 아니고 오늘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주신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충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5년 뒤에는 뭐 할 거야? 10년 뒤에는 계획이 뭐야? 모릅니다. 계획이 없습니다. 그때가 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절로 가라.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또 순종해서 가고, 오늘의 하신 말씀을 따라서 또 순종해서 가고,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까지 왔지만 이제 애굽으로 가면서부터 뭐가 생기기 시작하냐면 두려움입니다. 사람에 대한 두려움. 한 문제에서 내가 도망가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문제가 다시 시작됩니다. 우리가 이제 만약 믿음의 길을 가기로 했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의 학교에 등록을 했다면 여러분, 가운데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가셔야 됩니다. 그 과정을 다 마치기 전에는 내가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결국은 누가 끝마치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반드시 여러분을 끌고라도 가셔서 그 길을 마치게 하실 것입니다.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루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실패로부터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첫 번째 변화가 뭐냐면 그 마음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의지함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계획으로 바뀝니다. 내 계획으로. 자신의 계획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러고 계십니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내가 계획하기 시작하는 것이 첫 번째 변화였습니다. 두 번째 변화는 뭔가 하면은 확신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떠나서 두려움으로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곳에 있다면은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사람도 두렵지 않고 환경도 두렵지 않고 세상에 그 모든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 근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시작하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두려워집니다. 사람도 두렵고 물질도 두렵고 환경도 두렵고. 이 두 번째 시험은 결국은 사람을 두려워해서 사람의 내가 어떻게 하면 인정을 받을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면서 덫에 걸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내가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그 아브라함의 말이 바뀝니다. 뭐라고 하냐면 애굽 사람이 이렇게 할 거야. 애굽 사람이 저렇게 할 거야.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야. 세상이 무서워. 내가 이겨야 돼. 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변화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지금까지는 애굽 사람에 대한 걱정이었는데 이제 그것이 무엇으로 바뀌기 시작하냐면 내 자신으로 바뀝니다. 내 목숨의 모든 포커스가 몰리기 시작해서 이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남편이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내 아닙니까? 집사람을 걱정해야 되는데 그 집사람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목숨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상태에 있다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까지 간 겁니다. 내가 나를 걱정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변화는 이제 축복이 아니라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내가 너를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는 바로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언뜻 보면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 결과가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자기가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가 크신지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보면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소와 나귀까지 얻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하갈이라는 하녀까지 얻게 됩니다. 이제 그 미즈라시 그 주석을 보면은 그 고대 이제 그 유태인들의 주석인데 거기 보면은 이때 바로 왕이 자기 딸 하갈이 있었는데 그 하갈을 그 사례의 이제 종으로 하녀로 준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떠난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다시 돌이키시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하게끔 하십니다.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지만 우리가 그 뒤의 일들을 본다면 결코 이 일이 잘된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받았던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다 문제가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 하갈이었습니다. 하갈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앞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이동할 때마다 뭘 했습니까?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려움이 닥치자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자 이제는 예배의 자리를 포기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당했을 때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시면 안 됩니다. 예배의 자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어려움에 갈수록 내가 힘들수록 하나님께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금요 기도회에 아주 열심히 힘을 다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입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세상에서 여러분 문제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광야 학교, 믿음의 길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동일한 문제를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넘어지고 또 넘어집니다. 아브라함이 이 일을 여러분 60년을 이렇게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바꿔놓으실 것이고 우리를 빚어가실 것이고 분명히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드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승리하는 성도의 삶은 여러분 새로운 시작의 연속입니다. 또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그 노승술 목사님 오셔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나면 그것이 승리한 겁니다. 내가 40번을 져서 넘어졌더라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시면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그것이 힘들고 때로는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울 때 있습니다. 기도하시고 다시 우리가 바라볼 것은 하늘입니다.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드시고 하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가 마지막 찬송